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의 첫째 날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하게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실하게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관들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트집을 잡기 위하여 제자들의 행위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행위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성문 율법에 없는 불문법인 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하였을 경우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 그 율법 부정한 것에 접촉하였을 경우에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장로들이 권했던 이 불물법,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수적인 결례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에 대해 율법의 본질 및 그들의 기본 의도를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라는 것은 순수한 복음, 순수한 율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오염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수적인 것을 더 확장시켜 지키게 함으로써 이것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방법이라 그들은 확고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은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과는 다른 더 오염되고 율법과 더 거리가 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벗어나자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그 작은 전통, 유전을 지키는 것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던 그들의 변형되어진 그 본질에서 일그러진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거룩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해버리고 만 것이 되었지요. 그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식이라는 덫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지 않고 사람이 보면 힘써 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사람은 전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책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사야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지만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드릴 것은 다 드리고 보여지는 것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밖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삶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진실된 마음의 진정성을 없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함이 없으니까 대신 말로 그 마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말로 시작하여 말로 그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뿐이다. 말장난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진실함과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말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 없는 그 마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 마음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인데 이 말씀은 결국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에 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 그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십니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즉 진실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거짓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틀에 박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이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식과 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 우리의 마음의 거짓이 없기 위해서 그 형식과 틀이 필요한 것이죠. 형식과 틀은 있지만 그 마음에 여러분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욥기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욥은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진실함을 입술을 통하여 말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훈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 즉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예배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형식과 틀이 있습니다. 그 형식과 틀 속에서 여러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과 틀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많이 판단하며 사람들은 많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형식과 틀 속에서도 그 마음의 진실함, 그 마음의 신실함,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겉 행동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진실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